아프리카 세네갈에 사역하시는 노금석 선교사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사역한 도구 영상이 되겠습니다. Rester ensemble à chaque instant. Surtout ne pas nous séparer, continuer d'aller de l'avant. Voulons te rester fidèle et devenir un même corps. Travailler au lien de la paix, marcher toujours dans le même esprit. Oh oui, tous ensemble, nous partageons l'amour, l'amour du Seigneur, l'adoration du Sauveur. Et tous ensemble, l'Esprit du Seigneur, l'unité du Créateur. Vogliamo vivere l'unità, per sempre rimanere insieme. Non vogliamo separarci mai, ma proseguire avanti con lui. Tous ensemble, nous partageons l'amour, l'amour du Seigneur, l'adoration. 샬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네갈에서 노금석 최영주 선교사가 문안 인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비드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며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세네갈 선교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꼴르방 교회와 대학생 기숙사 사역 장소가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폴디프 목사 가정의 안정과 새로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로 새로 건축된 세주교회 예배당에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로 비사수두마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꾼이 계속 배출되고 주변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째로 네아기스 가정교회 잠만과 형제 부부를 통해 청소년들과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째로 지겐시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아니시오 바레이 형제의 가정과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건강과 저희 두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내년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폴 디우프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 또 새로운 목사도 세웠습니다. 세워서 함께 동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선교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또 이분이 언어가 되시거든요. 언어가 되니까 보셨다시피 전부 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설교하고 직접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이 언어가 되시는 이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정말 알차게 선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듣기에 찬양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나라 찬양이 아니고 우리 아프리카 그 콩고 찬양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콩고 찬양인데 같이 한번 우리 청년들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타 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제목은 뭐냐면요, 예수 아잘리아와 하는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한 번 더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우리 좀 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손뼉 치며 합시다.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예수 우리와 함께 여기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예수 아잘리아와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예수 아잘리아와 나비소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예수 자 오늘은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교의 꿈을 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교의 꿈을 이루는 교회 사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인생에 자신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야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또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신 하나님께
크신 비전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꿈 가운데도 여러분 정말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습니다. 나쁜 꿈은 어떤 걸까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꿈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성공해 볼까? 이건 여러분 야망이죠, 야망. 야망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 꿈은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는 꿈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드는 꿈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꿈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꾸되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꿈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향해 막 갈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이 세상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 제목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약간 좀 미련한 꿈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 영광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껴놓고,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즘 어렵다 보니까 복권을 사시는 분도 많이 있다들, 안 믿는 분들 가운데. 그 복권 사러 갈 때 보면 여러분 좀 유명한 복권집이 있어요. 저 집에는 뭐가 잘 당첨되더라 하는 집에는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여러분, 줄을 서는데 얼마나 많이 쓰느냐. 줄이 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요. 이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월급을 탁 타면 절반을 갖다가 복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놀라. 정말 그런데요. 복권을 갖다가 막 투자하는 거예요. 복권에다가. 여러분, 복권에다 그렇게 투자하면 과연 될까요?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그 복권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일 겁니다. 그걸 위해서 평생을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그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복권이 돼도 걱정이에요. 복권이 당첨이 돼도 문제가 많습니다. 복권이 당첨돼도 문제가 많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복권 당첨되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 가정. 남자가 돈이 생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엉뚱한 짓을. 여러분, 자기가 복권 당첨됐다는 것도 안 가르쳐준대요. 안 가르쳐줘. 다 숨겨놓고 말 안 하고. 그거 알려지면 사람들이 돈 달라고 쫓아오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도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황된 꿈은 고통을 가져다 주고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표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러놓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꿈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꿈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꿈을 꾸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 뭐야? 너희는 가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 all nations.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거룩한 꿈은 뭡니까? 복음에 대한 거룩한 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것 그것 가지고 이러면 그걸 붙들면 안 돼요. 일장춘몽인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목숨을 바치고 그러면 안 된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여관에다가 여인숙에다가 모텔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룻밤 묵고 갈 모텔에다가 거기다가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냉장고 최신형 냉장고 갖다 놓고 좋은 침대 갖다 놓고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잠시 지나갈 건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꿈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복음에 대한 바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영국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럽이 그냥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피해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프랑스 혁명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혁명이 유럽을 휩쓸 때 유일하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룬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영국입니다. 그때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앙운동을 벌인 겁니다. 신앙운동.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영국을 갖다가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살려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덴마크를 살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룬투비 같은 이런 분들. 예. 덴마크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됐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정말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그룬투비를 통하여서 덴마크를 신앙 운동으로 살려낸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사회적인 변화, 국가적인 변화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꿈을 잃어버리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사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길도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도 여기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의 선교의 문을 닫아 걸려고 사탄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선교사들 비자를 못 내주게 해요. 비자가 한 몇 년 동안 주면 되잖아요. 1년 만에 나갔다 들어와. 매년마다 보고하도록 만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복음의 문이 점점 좀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교하는 일. 코로나19로 교회를 막 끌어잠그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를 갖다가 확 끌고 내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두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신고해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게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놔요. 그럼 복음이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일이죠.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바울이 강가로 가면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의 문이 열려버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일하러 가면 일터에 가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일하는데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그런 일이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거룩한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이 사명과 꿈을 갖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치여 살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는 성도, 그런 교회는 여러분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건 여러분 그것은 뭐 시골이든 도시든 다 환경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이 교회는 내가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면 잘 감당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복음의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고 싶어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전도 해보셨잖아요. 전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던가요? 예 하면서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그냥 전도할 뿐인데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저도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청소년 사역도 다 해봤잖아요. 청년 사역도 해보고 어른들 사역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가요, 그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 전도하는 거, 어른들 전도, 어린애가 더 복음 전하기 쉽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라. 한 영혼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한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만져주셔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막 열어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면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한 분 내가 잠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회들 가운데 가장 전도를 잘 하시는 목사님. 그분이 가서 교회 가면 그분이 가는 교회는 무조건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교회, 이런 교회가 정치되어 있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 모셔가려고 정탈전이 벌어져요. 부산에 왔어도 부산이 복음의 불모지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모릅니다. 복음화율이 9%예요. 9%. 전체 인구의 9%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교회는 된다니까요. 수용열가회 같은 게 그 당시에는 여러분 1000명 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거의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교회 안 됐어요. 1000명 정도 되면 저 교회 큰 교회야, 부산에.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전도에 미치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성도에 미치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교인이 1만 명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교인이 10,000명이 넘어가는 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1000명도 모이기 힘든데. 부산이 복음의 불모지라는 거예요. 9%.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겁니다. 네? 그 김상현 목사님도 그 수영로교 옆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수영로교회 그 근처에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큰 교회. 그 앞에 나오면 전부 다 큰 교회 다 들어가지. 그 옆에 상가교회, 이천교회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그것도 교단이 또 감리교회, 감리교.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부산은 여러분 간판을 잘 보거든요. 하도 이단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합동측 하면 안심하고 교회 가요. 고신측이나. 그러나 감리교 하면 교회가 안 돼요. 서울 같은 데는 잘 되는데 부산은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분이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인천의 부강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분을 청빙해 갔어요.
교회가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4,000명이 돼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시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책에다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가 전도하면 사람들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교인들 데리고 전도하는데 교인이 안 나온대요. 교회. 여러분 전도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교회 갈게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럼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냐고요.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거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데리고 매일같이 교회 밖에 나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도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등록을 한대. 뭐가 달라진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지나가도 전도 안 한 것 때문에 양심 가책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뭐 나 상관없어. 나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러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뭐하러 영혼을 보내주겠어요? 보내줘봤자 감당을 못하잖아요. 한 영혼이 오면 기뻐서 할렐루야 어이구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예? 그 영혼을 바라보고 좋아서 전부 다 펄짝펄짝 뛰고 말이죠. 서로 돌아봐주고. 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왜? 전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그분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도할 뿐이라 전도할 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는 꿈을 갖는 겁니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주님 명령하신 거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 전도에 대한 부담을 떨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꼭 한 사람 데려와야 되는데 이러고 전도하려고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합니다. 저도 해봤다니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저 애들 전도해보냐 한 명 데려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 마음을 떨쳐버렸어요. 떨쳐버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 찾아갔어요. 그냥 찾아가서 학교 앞에도 찾아가고 자꾸 애들 찾아갔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내 말에 반응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매주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와서 안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왔다가 한 번 나오고 안 오고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아이들 앉는 자리가 엄청나게 넓은 자리인데 그게 꽉 찬 시끌벅적 시장통 같아요. 시끌벅적 애들이 한마디씩 하면요 목소리가 안 들리죠. 와글와글 교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이 들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지도들이 하는 이야기야.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들은 심지어 뭐라고 하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아니 그럼 도대체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아이고 돈 보낸다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선교지 뭐 나가 이러고 기도한다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상하게 선교사에 나가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선교는요.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선교사도 순종하고 나갈 뿐이에요. 선교사들 가운데 설교 잘하시는 분 봤습니까? 선교사들 가운데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100명이 있으면 한두 명이에요. 내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가서 복음의 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사들이 깨져요. 영어 가르치는 교사들이 와서 영어 가르치고 왔다가 깨져서 예수 믿는 거예요. 변화돼 버린 거예요. 황찬수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캄보디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 선교지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자기는 사실 도와주러 갔는데 거기 선교지에 도와주러 갔는데 다 떠나고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정말 위축이 되는지 모르는데 나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나 아니면 누가 선교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닐까. 그래 남아가지고 처음에는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안 되는 이분이 뭐 했냐면 집중적으로 언어만 공부했어요. 어쨌든 간에 언어가 돼야 선교한다 싶어가지고 언어를 한참 공부하면서 이분이 뭘 했냐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돈을 주고 채용을 했어요. 그 채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주일날 이제 부르는 거예요. 동네 애들 확 모이고 주일날 모이거든요. 맛있는 거 준다. 다 모여요. 애들. 가난한 나라니까. 그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주고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한테 매 주일마다 영어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치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 교사들이 돈 받으려고 와서 하다가 이 황찬수 선교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근데 선교사님한테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니까 안 해요. 이러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아마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요. 이 교사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들이 나가서 애들 다 데다가 주일날 성경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시골 하면 이렇게 산 꼴짝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산이 잘 드물어요. 평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흙탕길, 전부 다 흙탕길이죠. 제가 가보니까 정말 열악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마을마다 이 교사들을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파송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마을 전체에서 그냥 애들이 몰려서 예배드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너무 쉽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세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 복음 전할 나도 한번 순종해보자. 선교하는 데 한번 동참해보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선교원금 봉투를 만들어서 우리 선교하자고 하니까 계속 선교회 참석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감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 어떤 분들은 이 물질이 자기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이 물질이 자기 최선을 다하는 물질도 있거든요.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쪼개어가지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성경 하기 힘들잖아요. 다 시골에서 어려운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넉넉한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 다른 교회 어떤 교회는 뭐 삼산교회 같은 데는 보니까 이분이 교회 리모델을 하는데 2억 5천 들여가지고 리모델을 하더라고요. 야, 그 교회는 무슨 시골 교회인데 그렇게 돈이 많나. 네. 알고 봤더니 거기는 자두로 농사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돈이 많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넉넉한 가정들도 없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안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귀하다 생각합니다. 넉넉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귀하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십시일반 물질을 헌신해서 이 절기헌금 때마다 여러분이 절기헌금 안 채워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여러분이 다 함께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마음을. 함께하는 마음. 성경헌신 예배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하려고 그랬어요. 성경헌신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모셔가지고 해마다 새로 모셔서 성경 보고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었는데 하필이면 그 해에 코로나19가 찾아와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올해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지만 우리끼리라도 하자. 우선은 시작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헌신 예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경헌신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선교는 우리 마음부터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난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합시다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아유, 난 말도 못하고, 뭐, 아유, 난 바쁘고, 이게 아니라, 갑시다. 서로 마음 모아서 전도하는 건 다 전도도 갔다 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선교의 빛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와서 선교한, 특히 우리 합동쪽, 우리 장로교단에서 선교에 동참한 분들 보면 전부 다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엘리트들. 가만히 있으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엘리트들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와서 우리 교단에 우리 와서 복음을 전하는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그 사람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된 나이가 24세입니다. 갓 결혼한 사이. 갓 결혼해가지고 목사 안수 그때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 안수를 빨리 해준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바로 중국으로 날아갔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 중국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중국에 갔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사모님이 임신했다가 임신이 유산이 돼버렸어요. 몸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그 아이가 유산되고 또 있다가 또 얼마 안 돼서 사모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큰 낙심을 했어요. 선교 못 해먹겠다. 이제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다가 저 이제 선교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조선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근데 하필이면 이 조선이 그 당시 어떤 때냐? 가장 외부 세력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병인 양요 뭐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천주교 박해받고 막 이럴 때였어요. 이럴 때 그가 통역관으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가 그때 또 들어올 때 뭘 준비했냐 그러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준비한 겁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을 딱 준비해서 그걸 갖다가 가방에 넣고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대동강에서. 그래요. 그 사실 상선인데 그 안에 무기도 갖고 있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당시에 흥선 대원군이라고 그래요. 그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걸 프라살로 쏴가지고 배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세 사람이 끌려 나와가지고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예요. 그 사람이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뭐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지고 뿌리고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 잡혀서 이제 그 사람을 목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그 이름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인가요? 근데 기억에는 그런데 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를 이제 처형하는데 목을 베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박충근이 박부교네, 박부교. 예. 그 사람이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26살인가 27살이 그랬어요. 토마스 선교사. 그가 하는 이야기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벌벌 떨고 그냥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들이미는 거예요. 웃으면서 죄송하지만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부탁이 뭐냐 그러면 이 성경책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탁을 하니까 죽을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안 받아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 하는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1866년 9월에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입니다. 28살. 그가 대동강의 한 열목 백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다음 3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1899년도였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자기한테 그 작은 보따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받았는데 보니까 성경책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도대체 못 견디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누구냐, 목사님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마펫 선교사님, 마펫 선교사님. 그래, 마펫 선교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영감님이 토마스 목사를 직접 보았단 말입니까? 보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제가 그 사람 목을 쳤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괴로워하니까 그 마펫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개신교의 첫 번째 장로님이 되세요. 첫 번째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 또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여관에 갔을 때인데 방 안에 온통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관 주인을 불러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그 폴이라는 곳에서 500여 권의 성경을 갖다가 배포했다는 거예요. 500여 권의 성경을 배포할 때 박영석이라는 사람이 평양 감청 경비였는데 그 사람이 버리는 책을 주워다가 그 당시엔 종이가 귀하니까 이 종이가 아까워가지고 이 종이를 갖다가 도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관 주인인 최치령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장사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여관에 묵어가는 사람마다 그걸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토마스 목사에게 성경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후에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동생도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원래 천도교 교도였으나 동생 종건과 함께 교인이 되기로 약속을 하고 교인이 되어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 황명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셔먼호가 불탈 때 제너럴 셔먼호에 불탈 때 야소야소하는 소리를 듣고 평양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밖에도 많습니다, 목사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정말 완전히 변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책 하나 뿌린다고 해서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들어간 이 토마스라고 하는 한 젊은 선교사를 통해서, 그는 전도 한번 못 해보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가 나누어진 그 한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